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으로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델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죽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와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집 안에 있어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귀에 쓴 말씀은 영혼에 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제 기준으로 2명만 뽑으라면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랑 아직도 현역에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두각을 드러낸 지가 벌써 15년, 1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통 1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설교자의 어찌 보면 영광, 주목도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한 설교자 중 한 분이시죠.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그분이 현재 정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하셨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목사들이 하는 말, 우리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일단 기도합시다. 딱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모든 설교가 대부분 유튜브로 송출되고 그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문맥, 상황, 분위기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만 알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한 걸음 건너뛰고 듣다 보면 이게 그냥 자기 식대로 멋대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까지 그 설교 내용이 나올 정도로 아주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말세가 되면 결국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비평하는 일은 그 비평하는 사람도 자신의 커리어를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교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비평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조차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평했다가는 이런 반론을 들었거든요. 너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딴 사람 설교를 비평질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특히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분의 설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나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진짜 돌맞을 각오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교학에 보면 그런 책들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사들이 자신의 설교가 비평의 도마 위에 올라간 거예요. 비평의 도마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속된 말로 그거를 깔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실수할까 봐 항상 경계하는, 물론 이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막 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이게 공개적인 석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말을 신중하게 하는 전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죠.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고작해야 설교자의 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을까? 왜 설교가 분명히 인간의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바로 듣는 사람이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영혼이 변화되고 육신의 치유함을 받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장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들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귀에 듣기 싫고 그렇게 잠깐 쓰디쓰고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말이야말로 내 영혼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먹여주셨는데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꿀처럼 달았을까요? 2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입에 꿀 같았다. 에스겔이 그 민족의 파멸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아우 맛있다, 이거 진짜 꿀 아주 그냥 쌤통이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파멸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에 달디단 영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귀에 캔디와 같은 아주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신의 행적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업무상으로 윗사람이나 혹은 내 선배가 야,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하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부부관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는 의지가 딱 들리는 순간 그의 모든 말은 다 듣기 싫은 말이 됩니다. 업무적인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것들, 내 삶에 관한 것들은 못 참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습성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개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조언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개인사를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저도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은. 저보고 누가 야, 너 목회 그렇게 하지 마, 너 설교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하지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거 빨리 고쳐야 돼, 너 그거 빨리 돌이켜야 돼,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읽을 때 와,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는 거기에 밑줄을 치지 마시고, 너무 불편한 말씀, 이런 말씀은 성경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밑줄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는 기록에 남아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욕설을 할 만큼 그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에스더와 같은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어요. 이런 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는 이제 성경의 전통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목록에 넣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답답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은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존재야말로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꾸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도서 6장 11절을 보면 헛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듣기 좋은 말들만 계속 들으면 사실 그것은 오늘 하루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맞아,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네.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쓴소리들, 그런 나를 깨우는 소리가 그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때로는 고깝게 들리고 때로는 짜증나게 들릴지라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내 겉에 적혀 있는 것은 그렇게 애곡과 재앙과 같은 그런 말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먹었을 때 달디난 영약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귀에 쓴 것들, 그러나 영혼에는 달리단 영약의 말씀들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거치는 돌과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복의 선물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을 더욱더 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걸림돌 같은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주님, 왜 이 말씀을 남겨주셔가지고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시나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혼의 잘못된 방향, 마음의 일그러짐 등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우치며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의 추위가 끝나고 봄의 따뜻함이 다가오는 이 환절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을 안위하여 주사 육신의 건강과 평안을 그들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과 귀에 흡족한 말씀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